에베소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앞절에 보면요, 후반부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이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뭐라냐면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지금 주인에게 이렇게 하는 얘기죠. 옛날 번역이 참 재밌게 돼 있어요. 기쁜이라고 안 돼 있고 단 이렇게 돼 있어요. 단 마음. 우리 맛이 달다 그러죠. 그때 그 말,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을 섬길 때 단 마음으로 했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오늘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리스도의 종들이 주님을 섬겼던 그 행위 양태, 주님을 섬겼던 그 마음,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7절에서는 6절 후반부부터 마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다.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눈가림하고 이익을 따졌고, 안 보이는 데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그렇게 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마음이 쓰죠. 예. 악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힘쓴다면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리스도께 가졌던 그 마음인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주인에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육신의 상전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를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섬겨라. 이야, 예수쟁이를 종으로 둔 사람들은 좋겠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네요. 그렇게 섬겨합니까? 그래, 그렇게 섬기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주님께 하듯, 그럼 우리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한 것처럼 내가 갚아줄게, 그 말이거든요. 와, 만약에 자유이나 종이나 하나님이 대우를 달리 해주시고 남자나 여자나 혈통대로 신분대로 다르게 해주신다면 이 말씀을 공이 똑같이 주시는 않겠죠. 그런데 그럼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하는 것처럼 하면 내가 받은 것처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너희는 나를 섬기듯이 해라. 주님께 하듯 했으니까 주님이 받은 대로 상 주신 거 맞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중에 상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이 구약에서 여호수아예요. 신약에서는 실제 예수 믿는 제자들. 진짜 예수 믿는 제자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에게 한 것처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준 상을 바꿨죠. 그죠? 도둑놈들끼리 서로 도둑을 기쁘게 했으면, 상전 도둑을 기쁘게 했으면 그 상전 도둑이 주는 떡고물을 받아 먹겠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죠? 반대로 했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대저하는 행위죠. 그거는.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나의 원수에게 하는 것처럼 갚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대적하는 게 느껴집니다. 아, 주님이 나를 향하여 싸우시는구나. 큰 슬픔이 있습니다. 유다가요, 얼마나 큰 괴로움과 슬픔 중에 죽었습니까? 또 요압을 보세요. 요압이 죽을 때 말입니다. 참 그 사람이 자비 없이 사람을 죽였거든요. 자기보다 의로운 자 둘이 죽였다 했어요. 아마사 장군하고 아브넬 장군하고, 아브넬은 저기 사울의 장군이었어요. 아마사는 압살롬 장군이었어요. 사실 이쪽 다 친족 관계. 왕이 살려준 사람이고 사면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죽였고 자기 지위를 위협한다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다윗의 명령과 상관없이 오히려 명령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나중에 솔로몬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죽을 때 요압은 의롭게 평안히 죽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죽었냐?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지위에 집착하는 사람이니까 아도니아라고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있는데 여기 반란에 가담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이는데, 솔로몬이 아비아달 제사장도 폐하했다 소리 듣고 요압은 저건 제사장이니까 폐하고 말았지, 군인이었으면 죽였을 건데 나는 죽이겠구나 감을 잡고 도망을 갔어요. 멀리 도망 못 가니까 여호와의 장, 아마 성전으로 도망간 모양. 그래서 제단 뿔을 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항복이라는 뜻이면서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어쩌냐면 거기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거든요. 살인자는 내 제단에서도 잡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압은 거기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분하야를 통해서 죽이라고 보냈는데 얘가 제단뿔을 잡고 있으니까 분하야가 쉽게 못 죽였어요. 성전 더럽혀질까봐 못 죽였는데 요압이 그런 거예요. 못 죽일 걸로 생각하고 나를 여기서 죽여라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분하야가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아가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그 제단뿔을 잡고 있는데 그게 참 죽이기가 곤란합니다. 나를 끌고 가지 말고 여기서 죽여라 하는데 이거 제사장들도 보고 있고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바치는 제단 그 뿔을 붙잡고 그러면 그 죄인의 피가 거기 흘러야 되는데 곤란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가차 없었어요.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그랬어요.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분하야 네의 사명 그거다. 죽여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장관 내레 아들 아브넬과 유대 군대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를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였으니 저희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로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의 또 그 집 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압은 자기가 뿌린 그대로 죽었어요. 자, 여러분, 주께 그 동일한 것을 받을 줄을 알라. 9절의 후반부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했는데 그대로가 뭐냐? 동등한 거, 동일한 거, 종류와 양이 똑같은 그대로 받는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분 두려움을 알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는 스스로 그랬잖아요. 남한테 속는 게 아니고 각자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랴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이 뭐예요?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가볍게 천하게 절대 그렇게 여김을 받지 않아요. 뭐 어떻게 그렇게 안 받으시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게 하시면서 사람은
이 뿌리고 거둠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 예.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에서 그대로 돌려줍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고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엄미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야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는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했다. 그래서 뿌린 것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 이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죠. 솔직히 하죠. 요거 오늘 단단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순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거둔 다음은 거두는 것이고요. 용서해서 잊은 다음에 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조화시키죠? 시편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저번에 시편 암송했죠. 뭐라고 했냐면, 갚기는 갚으시나 행한 대로 다 갚진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가 진토뿐이요 먼지뿐임을 아심이로다 그랬어요. 갚아요, 분명히. 갚은데 그대로 갚으면 죄를 짓는 즉시로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긍휼을 동시에 베풀어요. 죄를 갚을 때 긍휼을 동시에 베풀어요. 요거는 스스로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별 죄 지은 것도 없고 착한 사람이다 보고 착하게 산다 그렇고, 실제로 어릴 때부터 봐도 그렇게 나쁜 짓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잘 못 깨닫는 건데, 기억에 남을 만한 굵직굵직한 죄를 덜어 지어본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 말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제가 5살이었을 거예요. 우리 시골 교회에 그때 한 1, 2년 전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드럼을 좀 치고 있는데 사모님이 뭘 간식을 좀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잠깐 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사모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한 거하고 똑같은 갚음을 받지 않아서 이게 하나님이 잊어버렸는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부메랑처럼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모양을 바꿔서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그 죄의 값인지 모르는데 그 양심이 좀 맑아져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바로 나의 그때 그 죄 때문에 받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5때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보다 한 10살 많았어요. 그 나이에 그거라니 대단하요? 시골 사람 말투에.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현재 내 자신에게 유효하게 제가 받아들입니다. 유효합니다. 그걸 오늘 조금 더 여러분의 설교에 적합하게 표현한 게 이겁니다. 형벌을 하시는데, 갚으시는데 그 가운데 긍휼과 함께 묶어서 갚으세요. 뗄띠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못 알아챕니다. 긍휼만 생각하니까. 근데요, 긍휼이 묶여 있어서 안 죽은 것이지 반드시 그 죄는 갚게 하십니다. 용서한다는 건 뭐냐? 그게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본래 죄는 영원성을 가지거든요. 영원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용서 안 하면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간성을 가진 유한한 정도의 가품을 하시는 것은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성숙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용서를 안 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죄인 줄 제 아무리 천재고 영성이 뛰어나도 몰라요. 다윗의 죄를 용서 안 했으면 다윗 지금 지옥에 있어야 돼요. 용서했으니까 아들 내 죽고 만 거예요. 밧세바 낳은 아들 죽었어요. 아니 이게 방석이고 백이고 다 젖도록 기도했는데 왜 애를 데리고 가냐고. 용서했으면 안 데리고 건강해 해줘야지.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애가 솔로몬인데, 솔로몬 아니라 솔로몬 형이잖아요. 걔를 왕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걔를 데리고 와버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데. 그 다음에 이 썩을 놈의 자식들이 애비한테 꼭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복 동생을 강간했어요.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죽였어요. 그랬더니 또 압살롬 이놈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나중에 아도니아도 반역 일으켰어요. 나단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여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용서 안 했으면요, 너 지금 진작 죽었어 그 말. 용서해서 안 죽는다고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이제 저는 완전 자유입니까? 내 죄와 아무 상관없습니까? 네가 피를 흘렸은즉, 너의 충성된 종이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은즉 너희 집에 피바람이 분다 그랬어요. 용서 안 했네요. 안 하긴요 했죠.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집, 야곱 본인도 그렇거든요.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용서하지만 뿌린 행위의 그 상처는 제 몫입니다. 제 몸에 다친 상처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몸에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치지 않을 때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상처가 보여요. 보기 안 좋아요.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접촉이 되면 다친 적이 없는 몸보다 다친 적이 있는 데가 접촉이 되면 아파요. 그거는 내가 뿌린 것에 대해서, 뿌린 것이 맺은 열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베드로 굉장히 실제적으로 고민한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했죠. 용서해서 대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저 멀리 사역하러 외국 갔다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밤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저 새벽이 됐어요. 머릿속 꼬꼬대 소리하면, 이 소리 들리면 옛날에 본인이 예수님 부인했던 날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믿음이 약하구만. 그 용서받은 거를 못 믿네. 그런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남아 있어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실제로 내가 잘못했던 거, 회개한 것들만 내 기억에서 전부 다 그것만 사라져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인생은 징검다리에 띄엄띄엄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기억될까요? 만약에 용서받았다고 다 기억에서 없어져 버리면, 모든 게 없어지면,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의 나는요, 세상 교만한 이가 됩니다. 내 기억 안에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 기억 안에 나는 완전한 사람으로만 기억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지원이 없어졌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상상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파선을 3번 당했다. 40의 강한 매를 내 3번, 5번인가 맞았다. 채찍이만 맞았냐? 보면 몽둥이도 맞았다. 강도의 위험과 길의 위험과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외국 사람의 위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인종차별도 많이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형제의 위험과 형제님, 사도님 이랬는데 등쳐먹은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세상에, 형제라고 부르는 자의 위험,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겠죠. 왜 여기서 유대인 만나니 반갑습니다. 내가 밥 한 끼 살게 해놓고 지가 먼저 나가버린 애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에 예수 죽이려고 했던 거 기억 다 하고 있죠.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면서도 가슴이 무너지죠. 왜 그런 기억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지만 사도들이 안 만나줬어요. 무섭다고. 그렇죠? 사도들도 죄사함을 모르네요. 친구들도 그런 주제에 놓고 바울은 왜 빨리 안 만나주는 거예요? 형제들이 왜 무섭다고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애쓰고 찾아가서 겨우 데리고 오니까 이제 그때서야 한번 생각해 주고 말이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없던 걸로 되겠지. 나도 기억할 필요 없고 이제 자유야. 자유는 맞아요. 영원한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자유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여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반드시 성경이 증명합니다. 반드시 거두게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성질 나갖고 쳐버렸어요. 치지 말라고 했는데 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지옥 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구스 여자를 취해갖고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 누나가 헛소리 해가지고 본인이 벌을 받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에 제사장을 하는 사람이 구스 여자가 웬 말이에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 집에 과부랑 결혼하든지 히브리 여자랑 결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죽을 죄는 아니라도 모세가 흠이 된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니까 그 흠만큼 어떻게 해요? 형하고 누나가 안 그래도 조금 좋지 않은 마음을, 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쓴 기운이 확 올라오는 빌미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로마서의 형제들에게 죄질을 기회, 네가 그 거리것을 앞에 두지 마라 그랬는데 모세가 허물을 한 건 맞다 이 말이죠. 아니 히브리 여자도 이렇게 세고 많은데 뭐하러 구스 여자를 택하냔 말이에요. 응? 그 마길의 딸들인가 와가지고 므낫세 지파에 와가지고 걔들은 너희 친족들한테만 시집가라고 그렇게 제한 걸어놓고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허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점을 항상 우리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상의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돼요.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지은 나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실제 나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운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갚으시되 죽지 않게 갚으시고 긍휼을 함께 묶어서 갚으세요. 그러니 절대로 아무렇게 해놓고 회개하면 돼. 보세요. 그런 망령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딴 소리 한다니까요. 회개하면 돼. 용서 빌면 돼. 참말의 말씀. 술을 많이 퍼먹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술도 끊게 해주고 그 모든 관계들도 어느 정도 회복해 주는데 옛날 기억하고 욕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상한 간 때문에 수명이 몇 년 짧아지기도 해요. 요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 젊어서 음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 성병을 갖고 있어요. 용서를 안 해줘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니까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긍휼 가운데 형벌이 있지 형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살고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를 빌미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 많기로 오늘 제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와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다해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맞는 거냐? 죽게 하듯 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다 했으니 주님이 때리시면 맞겠습니다. 그게 낫지. 나는 회개했으니까 괜찮을까요? 그러다 한 대 맞으면 어쩐 줄 알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버린다니까.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도 세상의 육신의 주인에게도 하는 걸 보고 거두게 해주신다니까요.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하여 주인과 종의 관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의 주인 어떻게 섬기는가 보겠노라. 나에게 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던 그것을 배워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들은 단마음 선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였느니라. 주여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눈 가리고 눈속임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겠지. 그런 헛된 기대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아놓고도 회개하면 그만이지.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드린 거는 조금 드려놓고 많이 갚아주시겠지. 그런 망령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에게 섬기게 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든 하나님이 그대로 받게 하신다 하였으니 오직 우리는 감사로 받을 뿐이며 주여 큰 휼 가운데 나를 매질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한 이이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했던 선지자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께 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